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쟁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을 나라를 다스리고 또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또 상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군사들은 그 나라의 영토와 또 재산 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내는 그런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수많은 재산과 또 수많은 인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면 먹을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또 기아로 희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3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앞이죠. 세 아들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패배를 함으로 사울과 세 아들은 길보아 산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또 블레셋 군대는 수넴의 진을 쳤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도망을 가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원수가 쏜 화살에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의 병기 맡은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원수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울은 스스로가 칼을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놓고 사울이 자살을 했으니까 뭐 지옥을 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자살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 죽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자살을 했으면 지옥을 간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없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나중에는 그의 아들 중에서 에스바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돼서 한 2년을 지나다가 결국은 사울 가문은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세는 유동을 치고 그 다음 권력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그러한 자격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회방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다윗을 아껴줘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아주 큰 핍박을 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그동안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몇 번씩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유랑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런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가를 불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노래를 지어서 정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민족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정말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이 노래를 지어서 성경을 보면 이 노래를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 노래를 지은 것만 해도 훌륭한 것인데 이 노래를 자기를 현재 따르고 있는, 자기에게 지금 소망을 걸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공동체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거든요. 자기 팬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와 원수같이 생활을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거 애통해 하십시오. 우리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내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울이 죽었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애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다 노래 부르세요. 이렇게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애가를 지어서 한 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날마다 이것을 부르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 경쟁자고 나와 원수가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좀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혼자 웃고 이러는 것이 이 세상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가 죽었는데 오히려 애가를 지어서 자기를 따르는 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은 역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기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수준은 달라요.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완전히 저질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아요? 똑같긴. 사람은 다 다르죠. 재능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원수라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원수가 죽었을 때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땅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 속이 밴댕이처럼 좁고 자기만 생각하고 원수가 좀 잘못되면, 경쟁자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루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직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나의 경쟁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애가를 지어서 부를 만한 그런 자격, 그런 수준이 안 되면 지도자 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런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다 관두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었다. 정말 이것은 사울 가문의 아주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것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죄만 졌나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할도록, 나라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울이 위대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세 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와 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느 왕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도망다니고, 어떻게 쓰든지 두 아들만 앞장서서 싸우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이러는 것이 대개 지도자들의 그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남은 망해도 자기는 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도 군대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가능한 한 군대를 안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는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 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주 사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숨이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자식의 목숨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세 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여기서 사울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욕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잘못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최후를 보면 알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의 최후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사부자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하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감히 누가 사울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를 향하여 애간을 지어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9절에 특별히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첨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아첨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진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 그랬을 때 마지막 평가,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이 다윗이 말한 내용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당한 물질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영광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내가 몇십 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우리가 그것도 영광일 수는 있는데 또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쳤을 때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자, 나를 따라오라. 또 아버지가 그래도 웬만한 아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들도 3명씩이나 아버지와 운병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서 1시간에 죽었다. 이거 영광 아니면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영광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광입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를 지으면서 원수들에게 이들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죠. 아끼는 것이죠.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드나 에스갈론이나 이런 블레셋의 도시들의 그 여성들이, 대개 여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자들에게 꽃다발을 던지고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춤추고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알려지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블레셋 여인들이 춤을 추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길보아 산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거든요. 후퇴를 했는데, 후퇴하는데 그 바로 뒤가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원래 길보아 산은 농사가 이런 잘 되는 아주 좋은 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데거든요. 그런데 저주를 해서 앞으로 너희 가운데 곡식이 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물은, 그 의미는 첫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 곡식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의 뜻이 그겁니다. 길보아 산에 비가 없고 제물을 드릴 곡식이 없을 것이다. 제물을 드릴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첫 곡식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라, 그거예요. 길보아는 완전히 망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어찌 그 땅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흘린 그 땅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22절에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거나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과 사울이 열심히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을 해서 죽었는데 그들의 공로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 요나단의 활을 잘 쏜 것 같아요. 사울도 또 칼싸움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으로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서로 떠나지 않았음을 칭송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땅을 살아보면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마음이 갈라져요. 아버지는 이 사람 좋아하고 아들은 저 사람 좋아하고, 또 정치 색깔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이가 좋은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들이 두 마디 하면서, 또 아버지가 나 또 뭐 누구 좋다 그러면 나는 누가 좋다고 싫다고, 누가 싫다고 그러고, 아버지 좋아하는 그 정당 싫고 난 이게 좋다고 그러고, 맨날 그럽니다. 그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웠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 외에,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거 외에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목숨 거는 자리까지도 하나가 된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거 하나 외에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칭송을 한 겁니다. 칭송을 받을 만하죠. 23절에 그들은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나 사자보다 빠르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꾀를 부리지 않고 전쟁하면서 살아날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앞에 보내고 자기는 살살 뒤로 빠지고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활을 쏠 때에도 열심히 활을 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화살을 쏘고 또 칼을 휘둘리면서 사자같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죠. 사울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먼저 도망가면 되죠.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하들 앞장서서 다 싸우게 한 다음에 불리하면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안 도망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용맹하다는 거예요. 용맹.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람이 말이죠, 자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익이고 이건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면 나는 내 자신을 희생한다. 그리고 또 정치에 뛰어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면 난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나의 이익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빠르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재빠르게 앞으로 달려가서 도망가는데 빠른 게 아니라 전쟁하는데 빠르게 달려나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원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누가 사울을 욕하겠어요? 누가 요나단을 욕하겠습니까? (24절은)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 정치를 잘하여서 너희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통치할 때. 그리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금이 많은 거예요, 금이. 그래서 금으로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또 금으로 노리개를 만들고 하여간 금반지를 끼고 금이 널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통치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욕하겠어요? 아니, 사울이 통치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붉은 옷을, 좋은 옷을 입혀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이 날마다 이렇게 집안에 가득 차고, 아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고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 다 데리고 나가서 다 같이 죽고, 이런 지도자 있습니까?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거 신경 쓰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백성들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노량물을 가져다가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금이 흔해요. 여러분 집에 금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 많이 있습니까? 저는 금 한 돈도 없어. 사울 때가 그리워. 사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목숨 바쳐 좀 싸움도 하고 국방을 좀 든든히 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옷도 좀 입히고 먹을 것도 많이 좀 주고, 그리고 금이 좀 흔하게, 저 그런 대통령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런 대통령이 좋다니까. 배고픈 대통령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보석이 넘쳐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거기다가 목숨 바쳐서 자기 아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사울을 욕하겠습니까? 욕할 사람 나와봐 한번. 누가 사울을 욕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뭐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또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 빠졌어.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원수한테 죽기 싫어서 자기가 칼로 이렇게 죽었다고 금방 한번 5분 10분만 기다렸다가 천사가 야 5분만 기다려 10분만 기다려 10분만 기다려 10분 기다려 10분만 기다려가지고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건데
10분 못 기다리고 딱 이렇게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까 아이고 자살했네, 죽었네, 지옥 갔네 그러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천국과 지옥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왕, 전쟁터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아주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26절에) 내 형 요나단,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친형제끼리 부르는 얘기예요. 이 형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가까운 형에게 부르는 얘기예요. 요나단은 나의 형 같다, 친형 같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여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되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 사랑하는 것보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애가를 지어서 자기 팬에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부르게 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상대가 잘못되고 상대를 좀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적어도 그런 저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치 세계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흠이 별로 없는데 그 흠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쁘다,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래 가지고 소문을 쫙 내는. 이 정치 세계를 보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정치하지 마세요. 더러워요, 더러워. 더러운 사람이 많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걸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또 소문을 내고, 남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다윗과 다르잖아. 이게 다윗이 왜 왕인데 왜 이렇게 달라?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그 동물이 이렇게 그 사냥을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또 이상한 짐승이 쫓아와 가지고 또 뺏어 먹고, 독수리가 날라와서 또 뺏어 먹고, 또 그래요. 아니 애써서 사냥을 해서 먹으려고, 저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뺏어 먹으려고 또 와. 자기는 사냥 안 해요. 이러고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누가 사냥하나 보고 있다가 사냥을 하면 그때 가가지고 쫓아내고 또 그거 뺏어 먹어. 이런 죽일 놈들이 다 있어. 전 동물의 세계 보면 막 TV를 그냥 리모컨으로 던지고 싶어.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한 번도 안 던졌어. 근데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확 던지고 싶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저런 짐승이 다 있나, 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저질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저질 사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서 소문내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아주 이 저질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오염된 이 더러운 인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못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또 그것을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또 수근수근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그런 교회면 문 닫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런 거 좋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런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좋아하면 그 문 닫아야지. 그거 뭐합니까 그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게 한 그런 사람이 죽었어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분이 이거 잘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 다윗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 사람의 잘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이런 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면 그 사람은 뭐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다 그런데도 그런 아주 더러운 저질적 행태를 보이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나올 자격이 없죠. 3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없으면 그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 공동체를 망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원수라도 용납하고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뭐 누가 나를 지지해 주거나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은 다윗 머릿속에 없어요. 자기가 어디를 통치하고 이런 거, 그게 내가 뭐 꾀를 부리고 내가 뭐 술수를 부리고 내가 뭐 사람을 모으고 내가 뭐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꼬시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 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원수라도 칭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파가 다르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아주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왕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 보여요. 원래부터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술수를 부리고 자기가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 보이죠. 잘 되는 사람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그래서 보다도 그 이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아주 더티한 저질적 방법을 이 땅에서 쓰고 산다. 저질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저질들은 저 속에 믿음이 없구나, 저 속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저질, 저 속에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저질은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이 고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뭐 저질처럼 그래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1장이) 딱 끝나고 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애가가 끝났죠. 애가가 끝나자마자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언어.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말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른 이후 한순간에 장면이 딱 바뀌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바뀝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거기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여쭈어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대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의 기도는 맨날 자기 말만 해요. 주여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맨날 그런 얘기하다 끝나요.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뭐 잘한다고 그래봤자 맨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다 끝나죠. 다윗의 수준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쭙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동안 소통이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자기가 올라가면 돼요. 그냥. 아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군대 이끌고 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들어가면 되죠. 베들레헴 가도 되고 헤브론 가도 되고 아무 데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 이끌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든지 무력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행할 수 있지만 발 한 발을 뛰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제가 발 뛸까요? 어디로 갈 거예요? 아니 자기 고향 가는데도 물어봐요. 여기 유다는 자기 집, 자기 고향 아닙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나요? 아니 자기 동네 가는데 뭘 물어보냐고. 자기 동네 가는데.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올라갈까요?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기 전에 또 물어보는 게 어디로 가오리까? 또 어디로 또 가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베들레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고향 간다.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만일에 다윗이 물어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헤브론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그래서 만일에 갔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하나 유다로 가오리까? 올라가. 어느 도시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군말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군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헤브론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라도 용납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나라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필요 없어요.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야 쓰레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어요. 모자란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핵심이 그건데. 아니 핵심 기기가 빠졌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지 말든지 나를 뭐 욕하든지 말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 욕해봤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뭐 떠나도 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겁나?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저질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주 원리대로 잘 고상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애통해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2장 1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그러한 시를 읊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좋아하고 이러한 저질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키를 딱 들고 천국 열쇠를 들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깊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